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창세기 32장을 읽어가는데요. 어제 읽은 내용까지 해서 우리는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와 많은 양떼들과 또 부유하게 되어진 상태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한 대목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2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야곱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대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더 확립되어지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열매와 증거가 더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어서 사실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죠. 돌아오는 날이 이제 20년째 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떠난 지 20년이 되어져서 돌아오지만 과연 쌍둥이 형인 에서가 노여움을 거두고 있을까? 그 자신을 향해 가졌던 노여움과 살이가 과연 지금은 사라졌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상태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겠죠.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맞이한지라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뜻은 진영, 군대, 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를 본 장소다 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 하란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다 보셨고 거기서 또 야곱이 수고하는 것도 다 보았으며 돌아온 발걸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라반을 야곱을 환영하는 행사를 치러 주시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만한 용기, 이만한 위로를 얻고서 이제 확신을 갖고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 가면서 세일 땅 에돔에 있는 그 에서에게로 이제 자기들이 메신저를 먼저 보냅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 온다는 말 듣고 에돔에서 이렇게 자신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어서 먼저 보내죠.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메신저를 보내서 이런 말을 에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 에서가 에돔 지역에서 큰 지역을 이루고 족장이 돼서 제법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후사인 야곱은 라반에서 종살이 하다가 오게 된 형편처럼 어려웠죠. 물론 지금은 큰 부를 이루고 오게 되어졌지만 사실 여전히 야곱의 세력이 에서의 세력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았다는 야곱보다 그걸 빼앗겠다는 에서의 외형적 번영이 더 크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한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라반과 함께 거류해 지금까지 자라온 정황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소나 나귀나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에게 은혜를 받고자 함이라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은혜, 보살핌, 너그러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표현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이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예요. 아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 400명은 에돔 지역에서 에서가 세력을 잡는 동안에 얼마나 강하게 기르고 또 자기 세력을 과시하도록 쓴 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왜 오는지,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야곱은 두렵고 공포감이 사로잡히죠. 그래서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만일의 사슬을 대비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들 두 떼로 착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 한 떼는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꾀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자신을 맞아줬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진영의 그 천사들 봤던 걸 기억하고 자신이 광야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하늘의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과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기도의 근거예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유다를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 어떠하신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께 티끌 같은 존재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어떤 선한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내용을 놓고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기도의 절실한 상황이겠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적 요소인데 야곱이 지금 여기서 그 기도 요소를 따라서 다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제 13절 이하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이제 먼저 볼 것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나름대로 이제 대비하는 이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고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야곱의 주 예서에게로 보낸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둘째와 셋째와 그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이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줄 예물을 선택한 다음에 예물을 나누어서 한 첫째, 둘째, 셋째 때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 때에 야서가 보고 그러냐 하고 좋은 인상 가질 수 있겠죠. 둘째 때를 보고 또 약간의 감동을 받겠죠. 셋째 때를 보고 더욱 감동을 받고 마음이 풀어져서 야곱을 받아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야곱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로 꾀를 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할 터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일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요.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애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효과 있게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도우심을 놓고 기도했으니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도우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께 기도한 합당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로서는 마땅한 이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행동적으로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행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여 주의 뜻을 구하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도우심을 구할 만한 우리의 마땅한 일들을 또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할 바를 다 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보니까 그 예부는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고보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주 중요한 이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다들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 만나서 그 시내를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밤새 씨름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남아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 처자와 아이들과 이 양떼를 다 보호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이 새도록 했다. 여러분 이게 씨름이라는 게 그냥 뭐 서서히 그냥 얘기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다해 싸우는 거니까 이거 굉장한 인내와 집념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권투 선수를 권투하는데 한 1회전 한 라운드가 3분이에요. 얼마나 지치는지 저는 뭐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씨름은 간단히 끝나잖아요. 픽 불고 뭐 힘쓰다가 탁 끝나는데 씨름 선수들 그 한 2판 하고 나면 막 지쳐서 헉거립니다. 씨름은 1분이지만 그때 순간적인 힘을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런 씨름을, 이런 권투 같은 이런 것을 야곱이 밤새 한 겁니다. 그냥 매달린 거죠. 밤새 매달린 거. 25절. 얼마나 야곱이 매달렸는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그 씨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말해주죠. 야곱은 그냥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예,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를 탁 쳐서 결국 야곱이 탁 놓게 되어졌다. 26절에 그가 이른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누구하고 씨름한 것일까요? 호세아서 12장 3,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메시아,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현현하기 이전에 천사로 오신 메시아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을 만나주러 오신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붙드는지 결국은 이제 야곱의 호흡질을 다 쳐서 기력의 원천이지. 그 힘을 쓸 수 있는 환도뼈 그걸 탁 치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게 탁 놓게 되어지죠. 절대로 죽기 살기로 놓지 않았던 야곱.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린 겁니다. 27절에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렀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다는 뜻은 야곱이 끝까지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누르고 정복한다는 의미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놔라 해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 그래서 아유 알았다 하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26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린 겁니다. 축복을 구하여 매달리는 인내, 집념, 그 끈질김 보고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이삭의 장작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집념이 여기서 또 완강하게 아주 완연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물질의 축복이었다면 이미 야곱은 자신이 또 양떼 이뤘던 것을 통해서 놔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어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자녀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 그 복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야곱이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놓잖아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서 스라엘이라서 이제 사라와 엘의 결합이에요. 사라란 단어와 엘의 결합인데 이제 사라란 단어는 고집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며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디며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하나님 엘의 단어를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라는 뜻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사라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뭡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를 못 놉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잡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을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하고 붙드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붙들었던 것이 자기 꾀요, 자기 욕심이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알아본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놓을 수 없는 삶의 목적이요, 목표요. 또 우리가 그것을 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의 온전한 터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놓으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물으니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러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 이름을 어찌하여 묻느냐란 말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제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땅의 이름을 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찌하여 묻느냐는 것은 네가 나를 모르느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뜻으로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이제 6장 24절 26절에 제사장의 아론의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바로 그 복을 바로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여 누리고 있는 자라 볼 것이죠.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침에 만난 가족들이 물었겠죠. 아니 여보, 아니 아빠, 아니 어떻게 다리를 져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가자. 이렇게 됐겠죠. 비록 야곱은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는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바로 그곳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놓고 의지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매달릴 때 그걸 탁 치셨어요. 약한 것이 되어졌어요. 이 약한 것은 야곱을 하여금 항상 평생 하나님께 매달려 그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강해지시고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을 강하게 붙들어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을 뵙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하나님을 뵙는 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